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일족을 멸절시키고 야곱은 그 잔혹한 현장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더는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야곱은 그대로 주저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세상에서 마주한 것은 처절한 패배와 아픔이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갈 길을 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드린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베델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의 집, 곧 제단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서원을 잊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서원을 지키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여러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와 계획을 의지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에는 실제로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이 그것이고요. 또한 세겜에서 약탈한 물건들 가운데 포함된 이방 신상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차고 다니는 귀고리는 단순한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2장 13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이방신상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곳에 우상들을 묻음으로써 과거 모든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신앙적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 환난 날, 이것은 그가 수십 년간 겪어온 모든 시련들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며,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인간의 꾀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신앙의 가장으로서 비로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은 단순한 경제적 부양자가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가정에도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세상의 여러 우상들은 은밀히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신앙의 가장으로서 내가 먼저 정결할 때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베델이 야곱에게 단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에게는 오직 베델만이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어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베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갑절로 확장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야 할 옛 의복과 묻어버려야 할 우상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나의 결단이 곧 가정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의 의복과 옛사람의 신상,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하여 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놓치시거나 놓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건 언제나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길을 잃지 않으시며 오늘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엘 베델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을 세겜의 절망에서부터 베델로 다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종종 길을 잃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엘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낱낱이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신앙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결한 영적 제사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광야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